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라. 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때문에 고문당하고 있는 너희의 믿음의 형제들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모른 채 하지 말고 너희만 살겠다고 그냥 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허우적거린다면요, 돈은 몇 푼 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비즈니스 맨들이 일어날지어다. 권위 안에 들어오십시오. 권위 안에 들어오십시오. 영적 권위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블레싱이 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당신은 6가지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결혼생활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영적 지도자들과 기억하십시오. 이상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음식 작은 교리에 묶여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섬김과 기쁨의 선행과 나눔의 그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절대 믿음 시리즈가 이제 오늘로써 마감이 됩니다. 26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로 마감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리바이벌 서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의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설교를 26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주제는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수위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절대 믿음의 수위의 그 갭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존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다는 의지를 느껴요. 그것은 비단 어떤 사역자, 담임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오직 주님 한 분만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주님께 원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서 드려지는 예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행위와 그 결단과 어떤 그 고난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해져 있다는 것이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쓰여진 배경은 유대인 공동체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문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원년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운데로 몰아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확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들, 그들이 불렀던 가사들, 사자의 밥이 되기 전에 손을 부둥켜 잡으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 사석주의에 물들어 있고 만몬에 물들어 있고
편의주의에 물들어 있고 내 개인적인 어떤 성공과 내 개인적인 것에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26회의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뒤로 물러서지 마라. 예수 믿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네가 오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너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물러서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백그라운드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세오경과 비교합니다. 율법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끊임없이 예수 이 히브리서의 초점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절대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이 증가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마무리하는 인사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전체에 주는 메시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교회는 1986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이제 31년 된 교회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전주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실 이동희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가 이제 31년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동희 목사님은 약 10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깡통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동희 목사님은 교사 출신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주셔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 헌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교회 장로님들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를 해더래요. 부임해서 간 교회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고 뭐 개척했다면 그냥 갑시다 하면 하는 건데 이 부임해서 갔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임했대요. 그리고 40대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40대 중후반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리고 선교를 위한 교회로 모든 것을 선교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모토가 불편하게 삽시다예요. 불편하게 삽시다. 제가 신대원한테 가보니까 한 2,000명 모이는 그 깡통 같은 그냥 저 찌그러진 교회에 있는데요, 에어컨이 없더라니까요. 에어컨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깡통이에요. 그런데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근데 은혜가 돼요. 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교회예요. 94개국에 449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그러니까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온누리교회보다도 많고 순복음교회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국내 단일교회로, 단일교회, 지교회 말고 단일교회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449명, 94개국. 이 바울 선교사의 7대 정신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절대 소명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임명하셨다.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기도하라.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없이는 선교사를 그만둬라. 네 번째, 절대 감사. 무릎을 꿇고 기도했거든 휘파람을 불고 일어나라. 여러분 좋지 않아요?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 휘파람 부리고 일어나세요. 아멘.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릎 꿇고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도 그냥 확신이 없어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 함성을 부리며 일어납시다. 시작.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 불평과 원망, 짜증은 마귀의 산물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다섯 번째입니다. 절대 복종하라. 절대 복종하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복종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다. 종이 상전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복종하라고 가르쳤다. 주는 왕이니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또 질서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니 이런 복종을 배우자. 사랑의 질서엔 복종이 자발적이다. 여섯 번째는 절대 헌신이었습니다. 절대 헌신. 선교사는 선교지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 선교지인 지구에서 죽으셨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주님 말씀대로 오직 희생정신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라. 절대 헌신. 그래서 이 바울 선교사님들은 돈 얘기를 안 꺼낸다는 거예요. 돈 얘기, 선교비 지원 얘기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페이스 미션 하는 거예요. 믿음 선교한다는 거예요. 믿음 선교. 안 되면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좋은 사람, 어떤 유능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식사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강령에 나와 있어요. 어떤 유력한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라. 그 시간에 기도해라. 일곱 번째는 절대 사랑입니다.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뛰쳐나가서 외친 예레미야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역해라. 사랑이 없는 선교사는 일반 사무원도 할 수 없다. 사랑이 없이 하는 선교는 일반 사무원도, 일반 회사원도 할 수 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배우자. 이 7가지 7대 정신이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제 밤에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30년 만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449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94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메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참 느껴요. 제가 오메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좋은 분은 진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청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같은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귀하세요. 그리고 우리 키즈들 너무 귀해요. 지금 저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저렇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애기 엄마들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이 기사를 보고 이 지표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불타는 심령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4년 된 교회입니다. 4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명의 청년들과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한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 이걸로 그냥 뚫어냈어요.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감동 주시면 선포하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청년 사역하면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저 행복해요. 제 가운데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집사님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십시오. 좋은 집사님으로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리미트가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청년이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되고, 좋은 셀리더가 되고,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좋은 성도를 넘어서 위대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집사를 넘어서 위대한 집사가 되셔야 합니다. 좋은 목사가 넘어서 위대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가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갈망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역사는 계속해서 갱신돼야 되는 것입니다. 1986년도에 개척된 전주 안디옥 교회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주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이 기록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깨기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지사님 감사합니다. 니들 고맙다. 니들 열심히 기도하니 고맙다. 새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성도, 좋은 목사, 좋은 전도사, 좋은 셀리더, 좋은 팀리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 아버지의 영광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심령들을 다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아버지의 통치권 가운데 옮겨 놓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갈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되십니까? 여기에 동의 안 되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문은 많이 열려 있어요. 이 땅에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좀 경작하셔야 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그냥 좋은 목사, 좋은 전도사, 좋은 집사, 권사, 장로, 좋은 셀리더, 좋은 성도,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좋은 비즈니스맨, 좋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 이거 좋은 뮤지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뮤지션, 위대한 하나님의 레위인들, 위대한 비즈니스맨들, 위대한 사역자들로 일어나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무엇인가 돌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제 욕심이 과합니까? 아버지의 갈망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멈추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저 그것 좀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스킵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심령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것을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메시지가 너무 세다고 느껴질 겁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두 가지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한 양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들려지는 미디어에서 한번 빵, 여러분 기독교 목사님들에서 때리면 청년들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우리 목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교회 가운데 영적인 권위자들의 그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집중해서 정기적으로 터뜨립니다. 정기적으로.
그것만 잡아서 신문을 내는 또 신문사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전략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넘어질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 황 목사가 완벽합니까? 저는 완벽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는 늘 부족하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한남대 영상 했던 거 다 보시면 제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비 걸 생각하지 마. 제가 이미 공개적으로 다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방황했고 어떻게 놀았고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했는데 주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이전 것을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 말씀이 없으면 난 설 수 없다. 기억나시죠? 넘어진 사람 죄인이었어요. 죄덩어리 인생들이었어요.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빛으로 임해 주셔서 거기서 건져 주셔서 기름 부으시고 닦아 주시고 또 사워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네가 한번 해봐라, 안수하여 주신,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전사님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를 중보해라.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이 리더십의 자리는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데이터 갖고 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분석한 데이터 자료 갖고 하는 것이, 자료 갖고 하면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의 영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자리예요. 왜? 담임 목사를 흔들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중보자들한테 항상,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중보자들 저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제가 카톡 보낼 때가 있어요. 지금 나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 가운데 좀 공허함이 밀려와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해야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금요일 날 좀 했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다 내려놓고 그냥 한 달만 딱 어디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나 좀 보내주세요. 5주년 선물로. 그냥 딱 놓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 이만큼, 저거 이만큼 있죠. 한남대, 유성, 오메가 교회 있죠. 선교지 또 갔다 와야죠. 열심히 치고 올라오던 기훈이가 또 다운됐으면 불러가지고 또 혼내키고, 너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차례 데리고 와라, 똑바로 해라, 또 깨야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 갖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 그러냐, 그렇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만져주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기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 요청한 다음에 20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이 사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동역자들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당하고, 또 공동체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지기 시작하고 다시 기독교로 빠지기 시작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 이 평강의 하나님은 전쟁과 염려와 불안의 반대어이죠. 모든 것이 완성되고 온전케 된 곳에
평강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 하늘의 평강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샬롬의 평강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가 온전케 되었다. 근데 온전케 되었다는 뜻은요, 어긋나 있는 뼈가 바로 맞추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긋나 있고 잘못 뒤틀려 있는 뼈가 바로 맞추어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잘못되어 있고, 뭔가 어긋나 있고, 뭔가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뭔가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뭔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다시 돌아갈 마음들, 아니면 유대교로 빠지고 싶은 마음들, 세속주의 가운데 빠지고 싶은 마음들, 근데 방황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어긋난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긋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 축복합니다. 이것을 지금 블레싱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이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에는 영적 공동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읽고 지켜 행하라. 내가 이 권면의 말씀을 너에게 선포했는데, 지금 이건 편지입니다. 회람 서신이었어요. 편지였어요. 편지입니다. 편지를 썼는데, 이 말씀이 너희가 비록 믿음이 약해서 이 말씀을 소화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너무 세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너희들은 인내하고 읽고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끝까지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라고 하는 것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도전을 줬습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전부이다. 예수님이 전부이다. 모세가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강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요. 아버지의 감정을 느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막 몰아붙이시는데 같이 몰아붙여야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책망해야죠. 여러분, 성원 운반 일념으로 메신저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운반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따지고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요, 전 말씀 못 전합니다. 제가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백날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의 석방 소식을 했습니다. 23절 말씀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디모데가, 믿음의 동지였던 디모데가 감옥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중동 요르단에 있는 김혜력 전사님이 IS한테 잡혔다. 만약입니다. 그래서 잡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금식을 해야죠. 금식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릴레이로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1시간 전에 우리 동군 형제 우리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시간 모든 공예배 주일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저도 24일인가 금식하고 다들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간에도 30분이가 먼저 와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김혜욱 전사님이 우리 사역자가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석방되었다는 것이 석방. 함께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신앙 공동체들의 그 정서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영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십시오.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드디어 석방되었구나. 드디어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때로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오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더 오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슈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요. 논쟁이 벌어져요. 이미 서울에는 큰 교회에서는요 이런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에요. 왜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시기가 안 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핍박과 공격을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전사님들은 그렇게 각오하시고 신앙 사역하셔야 됩니다. 오해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공격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상처 입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가야 될 길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부라고 하는 것은 포옹하다, 허그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포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예배는 진짜 허깅했어요. 그리고 안아줬어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홀리키스라는 단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서마다 나와 있는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한다 이 말씀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였어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홀리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 살아있었구나. 잘 버텼냐? 잘 통과했냐? 그 위험 상황 가운데 누구는 죽었는데 너는 살아났구나.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때 그 믿음의 열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면 너무 치우쳤다고 얘기해요. 너무 치우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전통이 중요합니까? 정통이 중요합니까? 정통이 중요해요. 정통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예요. 히브리서 결론과 우리의 결단을 좀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모세가 아니라 예수, 아론이 아니라 예수, 천사가 아니라 예수, 율법이 아니라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그 감격과 그 확신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중심이 된 그 사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살 수 있는데 왜 흔들리려고 하냐, 왜 넘어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안 들었으면 난 몰랐습니다 하면 땡인데, 여러분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행하지 못하거든요. 그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럼 행하셔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26회를 통해서 거의 1년에 한 반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믿음을 갖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예수님이 너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뒤로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돈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성공에 네 마음 빼앗기지 마라. 어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갓된 인생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얘기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위대한 교회를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시면 LA 은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주일 새벽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 교회도 1982년도에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1982년도에 새 가정과 함께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그런데 35주년, 지금은 35주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에 이 교회가 올라가 있어요. 기네스북에. 은혜 한인교회가. 이 김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했는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데, 그 기네스북에 올라간 이유가 그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교회. 이 하나의 교회가 36년 된, 5년 된 이 교회가요 2만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2만 개의 교회. 아니, 왜 안 놀래요? 우리는 지금 교회 많이 개척했습니까? 35년 만에 2만 개의 교회 개척했다는 거예요. 2만 개의 교회. 새 가정으로 시작한 이 교회에서 지금은 5천 명 정도 모이는 가장 대표적인 한인교회가 되었고요. 2만 개의 교회가 개척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열매를 낸 제자가 카자흐스탄에 계셨던 김삼성 성사님이십니다. 600개, 700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보세요. 35년 만에 2만 개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을 거예요. 선교지에, 오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러시아가 붕괴될 때 거기에 다 들어가서 교회가 막 세워지게 되고, 그 귀신에 잡혀있던 그 영혼들이 다 주님께 축사되고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유케 되고, 그리고 또 헌신하게 돼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35년. 근데 이 김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성준 목사님에게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분이 선교는 왜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안타까운 심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선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상에서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선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받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교회만이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내야 된다. 십자가상에서 그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몸부림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타는 심령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세 번째가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세 번째, 선교해야 되는 이유,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와, 이 메시지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분 알고 있어요. 선교하면 하늘에서 주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 놓으면 도둑이 와서 갖고 가고 다 훔쳐가지만 하늘에 재물을 쌓으면 하나님께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선교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번째, 선교는 애국애족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언제나 선교하는 국가에게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선교하면 우리 나라가 복받는다. 내가 선교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된다. 내가 선교할 때 우리 가정이 잘 된다.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타락한 적 보았습니까? 타락한 거? 선교하는 교회는 타락 못합니다. 왜? 아직 미션이 안 끝났어요. 우리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 목표다. 그러면 10,000명 모일 겁니다. 언젠가는. 그거 완수하면요, 목사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교가 비전인 교회는요, 선교는 주님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타락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 심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금식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뚫어내야 되기 때문에. 선교가 무엇입니까? 개척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의 선교 패러다임이 뭡니까? 처치 플랜팅으로 더 믿어요. 처치 플랜팅,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심플 처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 개척을 통해서 선교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예배하는데 주신 마음이었어요. 너희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성은아, 잘 달려왔다. 충성스럽게 달려왔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쳤다. 잘했다. 너와 너의 사역자들, 너의 스태프들 잘했다. 너와 함께 달려온 많은 청년들,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집사님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예배 중에 주님께서,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너희가 좋은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할 수 없다. 이 땅에 좋은 교회는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땅에 좋은 교회는 너무나 많이 있다. 위대한 교회로 도전해라. 위대한 교회를 꿈꿔라.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성도가 아니라, 좋은 집사가 아니라, 좋은 전도사, 좋은 목사가 아니라 위대한 성도, 위대한 집사,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목사, 위대한 교회를 꿈꿔라. 나는 너희들이 위대한 교회를 가기 원한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 레위인들 너무 훌륭해. 니네 너무 훌륭해. 얘들아 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거기까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니들이 그것으로 만족하면 거기까지다. 해리마. 하나님께 필요한 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냥 그럭저럭한 레위인이 아니라, 그럭저럭한 성도들이 아니라, 그럭저럭한 집사 아니라, 그럭저럭한 전도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를 넘어서 위대한 성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위대한 교회를 꿈꾸셔야 합니다. 위대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은 위대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걸음걸이가 다른 것입니다. 사고체계가 다른 것이에요. 기쁨의 정도가 다른 것이에요. 기쁨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내가 행복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파하시면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할 때 이곳 가운데 주의 영광이 부어질 것이에요. 주의 권위가 부어질 것이에요. 주의 보다가 임할 것입니다. 주의 보다가 임할 곳에 주의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주의 통치가 있는 곳에 브레이크가 있고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전략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회의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아버지의 영광이 부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그 강한 시스템들, 제가 주중에 어떤 한 지체하고 상담했습니다. 앉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단의 시스템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조금도 소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조금도 헛되이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과 사랑의 삶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 여러분, 너무 잘 달려오셨어요. 특별히 함께 달려왔던 개척 멤버들 너무 잘 달려왔어요. 너희들 같은 사람은 없다. 내가 알고 있다. 너무 잘했다. 고맙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혜림아, 여기까지야.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기 원하시는 거야. 이 땅에 아직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75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 믿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부흥됐다고 만족해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됐다고 만족해하면, 여러분, 그거는 주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한 개척교회로서 늘 교회를 개척할 것이며,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과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님께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정서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공동체에는 위대한 그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공기를 의미해요. 공기. 보이지 않지만 그 문화가 실제인 거예요. 문화가 전부예요.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메가에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 가면 그 가운데 분위기가 있다는, 그 집에 가면 가풍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학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전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주하지 않는 교회,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마지막 불신자가 있으면 그 마지막 불신자를 추적해서 그 마지막 불신자에게 복음을 심겨내는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될지어다. 오메가 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의 바통을 이어가기 축복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LA 은혜하는 교회의 바통을 이어가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영성이 우리 교회의 영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제가 믿기로는 예배가 줄어서 그럽니다. 예배가 줄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찬야도 없어지고 주일 밤에도 없어지고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딱 끝내고 58분으로 잘라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많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과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을 막 공격하는데 교회에서는 58분 예배 드리고 됐다고 그래요. 교회의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주회종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58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싸워 이깁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마십시오. 시간에 대해서 구애받지 마십시오. 우리 오메가 교회가 1시간만 예배 드렸으면 우리는 이렇게 성장 안 됐을 겁니다. 예배 가운데 돌파가 있고 헌신이 있고 돌파가 있기 때문에 돌파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던져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겠어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핸드폰을 들어보세요. 또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주보로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은 성도를 넘어서 위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